새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한 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타성해졌고 타성이 나태함이 되고 그 지속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임직을 받았을 때 당시에 그 감사함과 두려움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때 그 시간의 결단과 은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주제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예수님과의 관계, 증인된 삶의 기준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 올림을 받으신 그때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주님의 오심에 확증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2월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서 있는 곳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핵심적인 것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교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귀한 것처럼 그 만남의 귀함을 이을 수 있는 것이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확증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것이 기도예요. 부를 수 있고 찾고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근거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것을 좀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 예수님은 수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뭐냐? 내가 아는 것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과 개입의 차이가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일치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어지고 그 생각이 곧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님조차도 어린아이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을 때 행하셨던 기준이 무엇이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2월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의 모습, 모든 것을 기도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증인된 삶의 첫 번째 힘을 가졌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흩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개인과 교회에 임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 그러나 성령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함을 받았습니다. 근심에 쌓였던 그들이 감사함을 회복했어요. 기도만 하던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은 바뀌어도 저 인생의 성격은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수십 년을 한다고 하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충만함을 갖는다고 한다면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과거의 내 자아를 던져버릴 수 있는 힘과 결단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변화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회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과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악착같이 하는 것이 더욱더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것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신앙,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배당에 왔고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있는 거와 운전을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 아닙니까? 면허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롱면허다 그래. 두려워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면허증을 취득하고 훈련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능력을 받아야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성령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과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성령의 역사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면허증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경험이 되질 수 없고 운전의 실력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뭐냐? 믿음의 결핍입니다. 기도하고 한숨 짓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분노하고 기도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증인된 삶은 무엇이냐?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에 포용되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용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 아직도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받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정죄했습니까? 죄악스럽고 탐욕스럽고 불신앙적이고 우상적인 그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등지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과 우리가 등을 지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할 수 있는 용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세상을 향하여서 성육신적 신앙의 열매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느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중보 기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가져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친히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그들을 두드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숨어 있어도 안 되고 멈춰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되돌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염된 세상, 우상과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 그리고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두드리는 증인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증인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성경책을 들고 자기들의 팜플렛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탄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잘못됐다, 왜 그 길로 가느냐고 탓은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구원받고 아멘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를 잃어버린 백성들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만나야 합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증인이 된다면 그 말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라고 할 때 그것이 법률적 잣대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증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증인석에서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대변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나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재테크해서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정을 가져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 그 예수를 어떻게 질문에 대답할 것인가를 예비하고 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를 그대로 입술을 열어서 전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당당하게 믿음의 근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세례자였고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보여줘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모이기에 힘썼다. 교회 공동체에 집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를 보여줬어요. 그 가정에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시작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예배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직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2월달은 나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겠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살겠다.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겠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2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